레위기 26장은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가 또 반짝 긴장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역동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3절로 13절 말씀에는 규례와 계명을 준행을 하면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배불리 음식을 먹고 또한 땅에서 안전하며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평화가 유지되고 돌보아서 자손이 창생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어제 14절로부터 39절에서는 청종치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싫어하면 질병 곧 열병과 폐병을 통해서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과 땅을 마치 시멘트로 발라버려서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기근이 있고 메마른 땅으로 만들 것이며, 야생동물들이 나타나서 자손들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또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을 잡아먹으며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민족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중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만약에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너무 공포스러울 거예요. 닥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질 텐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에 희망을 남겨놓으시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그리고 조상의 죄악을, 그리고 대항했던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뭣도 모르고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대항이지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님과 대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잘못된 것을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원수의 땅에 내가 보내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건 깊이 마음에서부터 깊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흐느껴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할례 받지 못했던 그 마음, 내가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마음이 없어서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관심 갖고 하나님 외의 것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했던 마음이 이제는 겸손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인정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곤란함, 이거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바로 3장 3절부터 13절의 이 축복,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축복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캄캄한 현실 가운데 임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그래 맞아, 나의 실수야, 내가 이거 없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너무 감사해, 나의 고난이 감사해, 나의 어려움이 감사해, 나의 질병이 감사해 라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로 회복한 탕자처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도 회복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모든 사명도 일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형벌에 처할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이 보장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말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이 천국을 소망하며 나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손해봐주고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 때에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국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복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령이 있고 개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령이 뭡니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요,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거든요. 이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출두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정말로 악한 거예요. 한 사람이 누명을 썼는데 내가 힘들다고 바쁘다고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누명 쓴 사람에게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지로 출석을 했다 할지라도 힘들다고 눈치 봐서 거짓 증언하면, 의증하면 이거는 큰 가중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 자신부터 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이 사명, 이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이것은요, 여러분, 직장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전령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 개인적으로 명령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바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규례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좀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마음의 고개는 끄덕여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좀 돈을 좀 벌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례가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규례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거고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 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요, 멸시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상으로 힘겨루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예요. 이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힘겨루게 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유치원생이 강호동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100%지. 간혹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주시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때까지 저 이거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버지시니까 할 수 있지만은요, 이건 어린애 때 그야말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정말 발목신앙, 발목신앙이 아니라 발바닥 신앙일 때는 혹시 한두 번. 근데 어른이 되고 20살, 30살이 됐는데도 20살, 30살 된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인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인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성인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태지만 나는 사실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해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천국이 소개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없을 줄 미처 몰라. 여러분, 이런 성인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좀처럼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정말 나는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 나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좀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를 하라겠으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가기 싫지만 갈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나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의식되고 환경만 의식되고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그래서 너무 참 귀하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똑똑한 분들이십니다. 집에서 돌아보고 사업장에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지만 성전에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체크하게 되거든요. 진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요, 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스스로를 칭찬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똑똑하다. 칭찬하세요. 나는 참 똑똑하다.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위대한 선택을 하는 전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혹시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만 의식하고 주변만 의식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죄, 내 실수를요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즉시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불의에서도 우리를 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 죄가 그래. 고난당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아름다움이야.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요 미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분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힘들었지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마땅히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다시는 반복하는 죄를 범치 않는, 내가 지금 처한 이 모든 것들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반복하는 죄를 범치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를 주시고 또한 나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일들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매일 드러내놓고 또한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